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금요일날 철야 예배 8시에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방송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강단에 여러 가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순구역, 샘구역, 탐나구역, 믿음구역에서 이렇게 후원 물품을 해 주셨습니다. 떡과 꽃꽂이는 우리 김홍란 장로님, 과일과 곡식 가운데서 우리 김홍돈 장로님, 김행윤 장로님, 김울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주셨고, 쌀은 권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양파는 문길린 권사님 가정에서, 각종 과일 가운데서 용과는 이상산수 집사님, 밀감은 문혜은 성도님, 사과, 배, 대추, 밤, 수박, 야채는 우리 문정순 권사님, 설경의 권사님, 홍경의 집사님, 송영님 권사님, 무명 권사님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귀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총여선교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점심 식사를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가서 어느 하루를 지내다가 돌아올 겁니다. 우리 여선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는 성탄식 점등 예배가 동문시장 쪽에 있는 산지천 탐나문화공간 광장에서 행사가 있겠습니다. 수험생으로 위해서 특별히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철이 되어서 젓갈을 좀 준비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슬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게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부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드는 이때를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을 장로님을 통해서 조그마한 책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젖잘싸, 졌지만은 잘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교사인 우리 고상훈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축구부를 맡았을 때에 운동하다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쓴 책인데 골대에 공이 들어가야만 더할 나 없이 좋겠지만 공이 골대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공을 주워다가 다시 차면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차는 공은 첫 번째 공보다 골대에 더 가까이 심차게 날아갈 수가 있다. 날 믿고 마음껏 차세요. 기회는 얼마든지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럴 줄 알고 여러 개 준비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는 삶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믿음과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좀 인생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좀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데는요, 꼭 이겨야만이 승리의 기쁨도 크지만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움 가운데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즐기면서 하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 책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절대로 한두 번 골 못 넣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다음에 골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끼리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소.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이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21제를 맞이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강사로 오신 분들이 그 설교나 간증의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잘 참고 믿음을 가지고 견뎠더니 오늘날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할 텐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우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면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명령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잠시 불순종해서 다 내쫓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그냥 놔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왜 그들을 놔뒀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젠 가난한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자기들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승리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전쟁이 이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5장의 말씀인데 4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해 하신지라. 2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켰다.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켰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그 바다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구원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태문이 막혀 있어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태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갔는데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아기 예수를 보고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병력을 가지고 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은 4장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닌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왕인 야빈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두고 가장 먼저 기쁨의 찬양을 부른 주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영솔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도자들의 말에 이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을 뽑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지도자가 뽑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도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또한 특별히 토요일날 미화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여선교회 회원들이 임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영적인 대장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끄니까요,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헌신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육루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바다지만한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승리냐 실패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도 한 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의 순종의 삶 사람들을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위대한 믿음으로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마지막까지 칼을 빼고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칼을 멈추게 만들고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통해서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헌신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 백성들이 함께 나팔을 불면서 우리 전쟁하러 갑시다 라고 해서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함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이라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찬송하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홀로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20일째 강사로 나왔던 강사의 그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은 마지막은 서로 연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서로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제 간증한 그분이 그 성악하시는 분의 이야기 간증 내용 가운데 하나는요, 아기를 넷이나 입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입양했을 때요, 그냥 저희도 입양하는 분들을 이렇게 몇 사람 보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또 입양하는 일도 제가 도와주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냥 입양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굴이 잘생긴 여자가 아닌 남자를 거의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양할 때요, 4사람을 입양했는데요, 어린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꽤 든 사람, 어린 생명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 정도를 입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을 듣고 뭐 더 할 얘기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혼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보라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지금만 과거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지금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서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욥은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된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욥기서 29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의 존경의 대상으로서 내가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욥이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삶을 살았다. 고아와 병든 사람과 과부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21일 동안에 나온 사랑의 헌금과 오늘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준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느 정도 액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계산해 보니 한 7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전원을 전체를 이렇게 미자립교회와 지방의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홀로 사신 분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도와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이렇게 월요일 날부터 그런 행사가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만 가지고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드보라와 바락처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미래도 역사해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영국에서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서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인데요.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삶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보라를 불러 세웠고 그녀는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울 만한 용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절대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해야 될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낙의 아들 삼간의 날에 또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에는 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슬길로 다녔다. 대로가 비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큰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그들이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큰 길로 다니다 보면은 혹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숨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하려면은 무기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았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우상 숭배한 결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민족이 4만 명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길 만한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루의 사람들이 전쟁 위험 가운데 다니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은 있었지만은 방패와 창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다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만은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에 끼어 있어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세계 10대 재정적이면서 경제적인 강국이 되었던 것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지화자원이 풍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과의 거래가 잘 이루어져서 외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이런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답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민족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역자로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역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뒤에 전쟁에 참석한 사람과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드보라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람의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괜찮지만은요,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올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는 다 함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그 귀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연합전선에 함께 피지 못하고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단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연합해서 전쟁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삶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 14절, 15절 말씀,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 하나님께 싸우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다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이사갈이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루벤 지파, 길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불참한 사람들이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후미에 나와 있는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행동에는 옮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결심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심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은, 일단은 결심했다고 한다면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까지 동참하는 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전쟁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길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면서 단은 배에 머물렀다. 배 안에 있었다.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그들이 삶을 살았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는데 편안한 가운데서 그냥 피리만 불고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17절에서는요, 해안가에서 배 안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그냥 장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만에 거주하면서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냥 지금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한가하게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에 함께 참석하려고 하는데 전쟁 나가면 죽은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없고 그냥 배 안에 서서 무역거래나 하면서 장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함께 생명을 내놓고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가하게 전쟁은 너희들이나 할 것이지 우리는 전쟁에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피리나 불면서 한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보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서로 의논하고서 결정나면은 함께 힘을 모아서 귀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후 예배를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상황을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2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점심 식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또 주일날 오후 예배를 저녁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간에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서 이야기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축복을 선언하고 전쟁에 불참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에 관해서 이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축복이 임하게 되고 대적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전쟁을 승리적으로 이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19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의 물가 다한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그들이 탈취하지 못했다. 20절 말씀,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적들을요 다 기손강 안에서 이렇게 표류를 시켰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그들이 갇혀서 표류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때로는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서 힘써서 일을 했던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긴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도 더욱 복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너희들에게는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쟁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스라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맹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뜰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귀뚫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불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했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죽이는데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관자놀이가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관자놀이가 저도 잘 모르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여러분들이 눈 쪽에 있는 이쪽과 귀 쪽에 있는 이 중간에 움푹 파진 곳이 바로 이 관자라고, 관자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뚫어서 죽는 비참한 일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는요, 그의 아들이 정말로 굉장히 커다란 용사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은 뭐 다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에게는 바로 그 아들이 어떤 게 했는가, 시스라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도 자기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철병대 900대를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는데, 전쟁에 나간 아들을 그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는가?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도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느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노량물을 얻지 못하느냐? 사람마다 한두 천년을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로다. 전쟁을 보낸 시스라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아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창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창살을 통해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뎌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철병거를 가지고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가 공격을 받아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스라 어머니처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서 그것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입니다. 마지막 두보라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40년 동안 평온한 가운데 삶을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로 해가 힘있게 솟아오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그런 힘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처럼 힘있게 솟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꽃이 핀 것처럼 황폐한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된 인생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석함으로 복을 나누는 자로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효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역을 섬기는 일에 값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문환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서 정하늘 사랑 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 아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춘자 권사님이 전도를 받고 이연희 자매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있을 우리 여선교회 단합대의 모든 행사 일정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